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고학년이 되어도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문장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이를 바보라고 놀려댔고 선생님들도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부모를 불러서 아이가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학교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이는 바보 같은 자신이 너무 미웠고 싫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가 절망하는데도 도울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엄마는 이때부터 집에서 아이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우연히 아이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다이슬렉시아, 난독증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난독증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난독증을 겪는 사람의 경우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난독증인 것을 알지 못했어도 아이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 인내하며 가르쳤고요.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부분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격려하는 엄마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했고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성장할수록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발명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발명한 것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백열 전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본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에디슨은 평생 지능이 떨어진 사람 취급당하면서 살아야 했었을 거예요. 사람은 보는 만큼 살아가고요. 보는 만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신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고 가족을 또 상대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상대의 결핍을 알고 채워주는 말과 행동으로 복된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성경이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요, 보기는 보는데 정확히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기도 하고요, 미련하게 판단하며 인생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치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이 영적인 난독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난독증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길은요,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을 내면에 모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타인을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난독증을 겪으며 무기력하게 사는 제자들과 그런 제자들의 결핍을 정확하게 통찰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난독증에서 벗어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난독증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며 복되고 충만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시대의 스승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전하기에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위험한 것을 간파하시고요, 전도 사역을 보냈던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역에 관한 모든 보고를 받으셨고 시대상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고 잠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쉬라고, 가서 쉬라고 했던 그 한적한 곳은요,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야로 잠시 피신해서 하던 일을 멈추라고, 사역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요,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로 떠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알아보고요, 그들도 걷고 달려서 제자들보다 먼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적 스승은요,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고 없습니다. 백성들은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영적인 상실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곳까지 달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죠. 많은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도 사용해야 하고요, 물질도 사용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이 장소까지 도착한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결핍을 정확히 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최소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난독 증세를 겪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뭐의 결핍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핍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살아왔는데 자신과 가족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선을 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드리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린 자기 능력을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거나 가족들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반복해 가면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지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도는 항상 과거형으로만 씁니다. 따라서 해석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상태를 이미 과거 때부터 정확하게 통찰하고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게 보면 좋은 감정을 느끼며 좋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나쁘게 보잖아요. 나쁜 감정을 느끼며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의 문제는요, 좋은 것을 나쁘게 보고 나쁜 것을 좋게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 나쁜 짓을 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죽을 길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신의 일과 직장, 일터,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감정을 느끼며 올바른 반응을 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올바른 시선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은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눈에 비친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요. 마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불쌍했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있는 아이를 보듯이 내가 등을 돌리고 이 집을 나가면 이 아이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련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시고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느끼시니까 곧바로 그 느낌대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놀라워요. 나중에 제자들의 반응과 사뭇 대조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느껴지니까 첫 번째 하신 행동이요,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 지금 이 상황에서 간절한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생명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충만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도요, 보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름 시대를 읽는 식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저물었습니다. 때가 암담합니다.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다.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들의 영적인 허기를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암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면 그 현실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그대로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인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면서 무책임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맞지만 고지식하게 신앙의 말씀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거나 우리 자식만 뒤처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요, 뭔가 예수님에게 말하지만 명령법으로,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야말로 예수님에게 기도하지만 모두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현만 존대인 거지 명령하는 거예요. 하라고. 내가 이걸 바라니까 하라고. 예수님은 세상을 원망하며 예수님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갖고 있음을 보셨기에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갖고 있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현실만, 암울한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복음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제자들은 돈이 없어서 밥을 먹일 수 없습니다. 떡을 먹일 수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대답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소에 어떤 관점으로 신앙과 삶을 보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삶을요, 돈의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일상에서 부족함만 보입니다. 절대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것은 유의를 즐기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의 잔잔한 유의를 즐기는 일에는 돈이 있지만 의미 있는 일, 거룩한 일에는 쓸 그 돈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삶을 보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깨닫고 할 수 있는 복된 일도 알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에디슨처럼 말이죠. 보는 것이 다르면요, 느끼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보래요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제야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음식은 수치로 보면 매우 적은 수가 되겠죠. 그러나 질적으로 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떡 5개는요,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모든 가르침들이 떡 5개일 수도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5개만 있어도 1000명?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진리가 아니었다면 말해도 전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있죠.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음의 핵심 단어의 앞 스펠링만 모아서 단어를 만들어 보니까 물고기라는 익디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 앞 스펠링만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 스펠링을 모으면요, 신앙인만 알게 된 암호가 되는데 그게 익디스, 물고기예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쉼포지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오늘날 특정 주제와 학문을 토론하는 심포지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쉼포지아, 때라고 하는 것은요, 100명씩 50명씩 이루어진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먹이고 살리는 존재로 사도인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잖아. 제자들아, 너희는 이미 생명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단다. 이 가르침을 영적으로 줄여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껏 먹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이 장면은요,
당시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진 음식 전부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리고 감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러러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블레포는 다시 보다, 본질을 보다, 통찰하다. 소유한 모든 것을 제대로 보면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주신 분에 따라 쪼개어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은요,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돼요. 행복한 인생은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것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결핍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저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진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가진 게 없다고 투덜댈 수도 있겠지만 분명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 있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 보살피라고 맡기셨습니다. 주셨어요. 우리에겐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수많은 피해값을 흘려서 우리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 소중한 진리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넘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작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가 있고 직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졌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내 땀과 손에서 이 소유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번 거니까 내 마음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소유물에 집착하며 살거나 아니면 그 소유물을 낭비하며 살게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안다면 적고 많은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공부하며 시간을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을 귀한 곳에 쓰게 되고 돈도 보람 있게 쓰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안다면 우린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게 되겠죠. 그러면 복된 인생, 기적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는 음식을 먹고도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적 이야기예요. 에디슨의 엄마가 에디슨의 특별함을 알아본 것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요, 삶의 기적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 관계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보고 깨닫는 것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있는데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대단한 건데 하찮게 여기거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타인의 결핍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결핍을 정확하게 보고 그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충만한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나누며 복된 인생을, 복된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내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권한을 주셨고요.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시선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린 가진 것을 잘 사용하며 복된 인생과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일과 미래를 바라보며 복되고 충만한 인생,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